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 들으셨으면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크게 교독하십시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주가 아람과 돈이 풍부하였다.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자를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이들이 동거하기에 눈까지 동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수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며 서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전과 문화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다른 티끌같이 하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쓸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쓰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총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성산으로 들어가 별에 있는 마므레 성스리스에 들어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 순종에 이르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고향을 떠나 도착한 가나안 땅에는 원주민이 이미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땅에 정착하려고 했지만 그마저도 가뭄이 들어서 아브라함은 남쪽으로 옮겨가다가 애굽까지 이르고 맙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아내를 빼앗기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의 아내를 다시 빼앗아 그에게 돌려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왕에게 받은 노비와 은금과 가축을 가진 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되고 오늘 본 전에 장막을 쳤던 베델과 아이 사이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곳에서 이제 우리가 본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이 이제 헤어지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아브라함을 보실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지금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 아브라함의 여정이 순조로운가요? 아니면은 순조롭지 않나요? 순조롭지 않습니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가면 그곳에서 내가 너를 복주고 내게 자손을 주어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땅에서 살게 하는데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죠. 자, 그런데 그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그 땅을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오늘도 다시 돌아갔지만 거기는 이 가나안 사람들이 또 살고 있는 상태이지요. 전에는 세겜 지역에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잠시 내려갔다 온 사이에 지금 이 지역까지 또 가나안 사람이 살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이런 상태이고 그의 여정도 아직 그러니까 정착이 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나눈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이 이러한 상태를 통해서 상심했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여정을 떠났는데 희망차지요, 기쁘지요, 즐겁지요, 두려우기도 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처음 믿고 당차게 시작해서 많은 체험과 기적과 이적을 보지요. 그런데 평생이 그렇지 않고 살면서 원치 않는 내가 생각했던 그런 길이 아니라 내가 생각지 않았던 길을 걷게 되면서 오늘날 성도도 상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럴 때에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약속의 주인으로서 그 약속을 우리가 지키면 그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때에 뭔가 이렇게 순조로운 여정이 아닌 것처럼 보여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더 큰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아브라함 자신은 아직 모르고 있어요. 정작 아브라함 자신은 모르고 있지만 그에게는 심각한 이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문제가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를 하지요. 아직 그 땅이 아브라함 것이 되지 않았고 아직 그의 몸에 소생이 없었고 그렇죠? 그래서 아직 정착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그의 여정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그러나 반대로 아브라함이 아직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명령하셨죠? 내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 하셨죠. 우리는 복만 생각하지만 이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고향도 떠나고 친척도 떠나고 아비의 집도 떠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아버지 데라는 죽음을 통해서 하란에서 자연 이별되었으니까 떠났다 손치고 그에게는 아직 누가 남아있죠? 조카가 남아있죠. 그러니까 고향을 떠난 것은 지금 성취가 되었고 또 아버지가 죽음으로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것도 독립한 것도 성취가 되었는데 아직 친척을 떠나라 하는 그 명령은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리하자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어떻게 알려져 있습니까? 순종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우리는 순종의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왜 순종의 사람으로 알고 있는가 하면은
히브리서 11장 8절의 내용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이 얼마나 귀감이 되고 얼마나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얼마나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갔다. 심지어 장래의 유업에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거기가 어딘지 어떤 곳인지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나아갔다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우리에게 희망이 되어 우리도 이런 생각을 갖죠. 그래,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순종의 사람이 됩시다. 이러한 그 힘과 꿈을 갖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 이렇게 긍정적인데 오늘 창세기에 펼쳐지는 사실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간격이 뭐냐는 거죠. 고향은 떠났습니다. 그러나 고향을 온전히 떠나지 못하고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까지 거기에서 조카와 함께하였고, 그리고 아버지가 죽었지만 여전히 그에게는 조카가 남아있고,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지만 속히 그 가나안 땅을 저버리고 애국으로 내려가는 불순종을 보이고, 거기에서 자기의 아내를 빼앗기나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하나님이 그를 다시 바로의 손에서 건져 그의 아내를 돌려보내 그를 올라가게 하지만 여전히 그에게는 조카가 남아있는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조카가 남아있는 이 상태는 하나님의 명령을 계속해서 어기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여기까지 동의되십니까? 예.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드디어 아브라함이 이별을 합니다. 왜 이별을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바로 왕이 줬는 은금과 가축이 많았죠. 아브라함이 욕심이 많은 사람이어서 그것을 혼자 독차지했을까요? 아닙니다. 조카로서 끔찍이 생각하는 사람이어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조카에게도 은금과 가축과 노비를 나누어 주었죠. 자, 그러니 아브라함도 양떼가 많고 목자가 있고, 조카도 가축이 많고 목자가 있는데, 아브라함과 롯은 그렇다 치고 이 목자들은 남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날마다 귀에 들어옵니다. 주인에게 오죠. 주인의 조카니까 뭐라고 직접 말은 못하고 그 이야기가 귀에 올라오죠. 또 조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삼촌의 그 목자들이 어떻게 했다더라, 이랬다더라, 전부 다 유리한 말만 하지 불리한 말 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날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이게 참 괴로운 일이죠. 마음이 많이 상했을 겁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떠나자 이야기한 게 아니라 더 있다가는 정말 조카와 삼촌이 얼굴을 붉히고 마음이 상할 일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제서야 이제 할 수 없이 조카 롯을 불러서 이제 떠나보내는 것이죠. 자, 이러면 자기가 원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한 것이 아니라 환경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떠나보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조카 롯은 삼촌을 두고 자기가 이렇게 바라보니까 양치기 좋은 곳이 어딘가, 소돔과 고모라는 땅이라는 거죠. 거기에는 물이 풍부해서 양들이 먹을 풀이 무성한 거예요. 자, 다른 지방 사람들은 이 목축업을 하지 않는데 이 아브라함과 이 조카는 양을 친히 그 풀 있는 땅이 곧 그들에게는 옥토가 아닙니까? 그래서 삼촌을 두고 떠나
가는 것이죠. 자, 떠나가자, 이별하자,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무슨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에 오늘 우리가 읽었는 내용이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선 곳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보는 그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너에게 주리니 영원히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에게 여쭙습니다. 하나님은 왜 갑자기 또 나타나셨을까요? 하나님은 언제 나타나셨죠?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나타나셨죠. 첫 번. 두 번째 어디에 나타나셨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7절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을 때에 하나님이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나타나셨죠. 첫 번째도 언약하셨죠. 약속. 두 번째 7절에도 약속하셨죠. 세 번째 언제 나타나셨죠? 아내를 빼앗겼을 때 바로 왕에게 나타나셨죠.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게 아니라 네가 죽고 싶냐? 이러고 바로를 한 방 콱 먹이고 그 아내를 빼앗아 돌려보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야 네가 왜 그러냐? 사람이 왜 그러냐? 너 왜 그렇게 언약을 어겼냐? 이런 말씀을 전혀 안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을 새롭게 하시는데 그 새롭게 하시는 그 타이밍이 뭐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떠나보내고 나서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네 번의 만남 중에 한 번은 바로 왕이고 세 번의 만남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하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알 수 있죠. 똑같으니까. 뭐죠? 하나님은 언약을 맺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주시는 길이 뭐다? 언약이고 우리의 축복은 어디에 있다? 그 언약 안에 있고 우리의 지켜짐은 어디에 있다? 그 언약 안에 있을 때다. 그 언약이 아브라함에는 뭐였다고요? 내가 지시할 땅 가나안에 머무는 거였잖아요. 가나안에만 머물면 똑같은 거짓말을 했는데 한 번은 아내를 빼앗기고 한 번은 아내를 빼앗길 뻔했으나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된다고요? 우리가 언약 안에만 머물고 있으면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거짓말이 우리의 넘어짐이 문제가 된다 안 된다? 문제가 안 된다. 오늘 이것을 우리 현대에 우리의 신앙에 적용을 해서 생각을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언약이지요. 그 언약 안에만 있으면 예수님만 믿고 있으면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때로는 넘어져도 우리가 조금 거짓말을 해도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은 가나안 땅에 거하는 거였죠. 지시할 땅으로 가라. 바로 그거였죠.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의 죄가를 내가 동에서 서로 치워버리고 너의 주홍같이 붉은 죄라 할지라도 내가 흰 눈같이 씻어버리고 너를 일하지 않았을지라도 내가 일한 자로 여기고 너를 더 이상 종으로 죄인으로 부르지 아니하고 나의 자녀로 부르고 너를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의 저주를 주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는 상속자로 만들어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보며 내가 내 마음을 알며 내 기도를 들으며 너와 함께 하시겠다. 이 축복을 주시는데 그게 뭐다? 예수님 믿는 이 믿음 안에 거하기만 하면 예수님을 주로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이 모든 돌봄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시는 메시지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벌써 했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순종의 의미는 뭐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오늘 제목이 뭐죠? 오늘 제목은 순종에 이르는 길. 우리가 늘 순종하자 이야기하고, 아브라함 히브리서 읽으면서 11장 6절을 보면서도 순종하여 나갔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하자. 아브라함처럼 순종하자. 계속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순종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무르는 것이, 그것이 순종인가? 자, 순종은 순종인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는데 아버지, 조카, 이 온전치 못한 이 순종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온전치 못한 순종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보인다는 거죠. 때로는 의심하고, 때로는 세상 문제 때문에 넘어지고, 때로는 치우치고, 때로는 나태하고, 때로는 상심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우리들 마음속에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을까? 언제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이대로 끝났으면 우리가 그런 고민 안 해요. 아브라함도 이런 상태로 끝났으면은, 아이고 인생이 다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랬는데 내가 순종하지 못해도 되지 뭐, 이렇게 하겠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끝났죠? 하나님께 그 아들 이삭을 믿음으로 드려서 하나님께 어떤 칭찬을 받습니까? 네가 이제야 나를 참으로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인정받았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이제야 참으로 네가 우리 이름을 부르면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이제 내가 알겠다 하는 날이 와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그런데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떠날 때, 그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날 때부터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까지 처음부터 순종적인 모습으로 나아갔다면 오늘 우리는 절망이 되죠.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순종의 사람이었는데 오늘 나는 순종의 사람이 아니구나, 절망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을 보니까 순종의 사람이었습니까? 순종의 사람이 아닙니까? 순종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순종의 사람이 되어서 아들을 바치라. 처음에는 뭘 떠나라 해도 못 떠났어요. 고향을 떠나고 아비를 떠나고 친척을 떠나라 그래도 못 떠나던 사람이 이제는 아들을 죽이라 그래도 아들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왜 이렇습니까? 누구 탓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질 탓입니까? 그 이유를 어디서 찾을 수 있죠? 혹여나 이 내용에 대해서 깊이 알고 싶으신 분은 그 박영선 목사님의 그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 한 권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개혁주의 은혜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순종의 사람이 되었던 것은 아브라함 자질 탓이 아니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아브라함을 지금 가나안 땅에 데리고 오시고 아브라함이 잠시 실족하여서 애굽에 내려가는 잘못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결정합니까? 안 합니까?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아브라함이 결정하시죠. 하나님 결정하시죠. 자, 그러면 내려가는 거 막을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거 하나님 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실수하는 거 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그렇게 안 하잖아요. 자, 그런데 보세요. 아브라함이 잘못된 결정을 해서 실수를 했는데 그 실수가 오히려
하나님께 순종하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조카 롯을 자기 마음으로 못 떠나보내. 아들처럼 생각하고 정을 주고 그러고 있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가깝겠어요? 이 조카가 가깝겠어요? 여러분들 생때 같은 자식들이 귀합니까? 하나님이 귀합니까? 말로는 하나님 귀하다 하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라고 하지. 하지만 내 자식이 귀하잖아요. 죽이라 그러면 죽이겠습니까? 조카를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야. 아직 아들이 없고 아들 대신에 이 조카를 아들 본양 사랑하고 얼마나 사랑했으면 하나님 명령도 어기고 얼마나 생각했으면은 바로가 준 은근패물과 가축도 나누고 얼마나 사랑했으면 소돔 땅에 가서 살다가 전쟁이 나서 연합작전 벌이는 큰 전쟁에 휘말렸는 거기에 그래 목숨을 걸고 자기 길리온 종 데리고 가서 목숨 걸고 싸웠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은 그냥 조카가 아니라 그 아들 이상인 겁니다. 정을 주고 사랑을 주고 목숨마저도 거는, 오늘 보면 얼마나 또 애틋합니까? 헤어지는 장면이 자기 부인에게는 안 그러면서 자기 조카에게는 애틋하기가 이를 데가 없어요. 근데 조카가 삼촌을 향해 정이 좀 있어 보이나요? 그렇죠? 의리도 없는 것 같고 좀 그렇잖아요. 그런 조카를 향해서도 오매불망 내리사랑을 지금 막 붓고 있는 이 아브라함이 조카를 떠나보낼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안 되죠. 오늘 우리가 자녀를 못 놓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못 놓는 것처럼 못 놓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잘못 판단한 그 실수를 막아버리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그것도 허락하셔서 그 실수를 통해서 조카와 자기가 가진 부유가 많아져서 서로 다투게 되니까 할 수 없이 떠나보내는 일에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쓰시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카도 떠나보내게 되고 결국은 믿음이 없던 아브라함이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던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고서야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참으로 순종하고 경외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 창세기 내용이에요. 그러니 이 믿음을 아브라함이 만들어냈습니까? 하나님이 작업하신 결과물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 개혁주의 교회의, 우리 개신교회의 신앙고백 아닙니까? 가톨릭이나 다른 데서는 믿음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것으로 이야기하지만 오늘 우리는 믿읍시다 하는 것도 만들어 믿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신뢰하는 사람이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말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 같은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예수님을 믿고도 자기 의를 못 버린 사람도 있고 자기 돈을 못 버린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부족하고 불순종하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인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잘못을 할 때에 하나님이 때로는 그것을 버려주더라는 거예요. 그대로 허락하더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계기가 되더라는 거죠. 오늘 좋으신 분이 많네. 어쨌든 이런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은 우리와 다른 어떤 존재여서 정말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 자질이 있고 처음부터 믿음이 있고 처음부터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합격, 이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알고 있다면
그것은 완전히 틀린 사실이라는 것을 오늘 명확하게 선언합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와 똑같은 오히려 우상 만드는 자의 자녀로 태어나서 순종하는 게 그 길에 있어서도 온전치 못한 순종이 보이고 또 실수도 많이 했으나 하나님이 그를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아브라함의 실수마저도 사용하셔서 그가 하나님을 순종하는 일에 도움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신 결과 그가 마침내 하나님을 순종하고 경외하는 자리에 오르게 하셨다. 이르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것이라면 오늘 우리 또한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보면은 잘나지 못한 사람이 많아요. 부족한 점들이 많아요. 겉으로 보면 멀쩡한데 속으로 보면 몇 가지씩 비어져 있지. 남들은 몰라. 자기만 알지. 그래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님만 믿고 있으면 가나안 땅에만 거주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우리를 지켜 우리를 만들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그 사람 아브라함의 자리에 이르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나와 남을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내게 부족한 점이 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사지선다입니다. 첫 번째, 내 같은 것이 이 예수 믿을 자격이 되나? 내 같은 것이 이게 구원받은 증거가 있는 건가? 이게 성령에 받은 사람의 모습인가? 첫째, 절망하고 예수를 믿을까 안 믿을까 고민해 본다. 1번. 자, 1번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없으면 2번 합니다. 에이고, 인간이 다 그렇지 뭐 안 그런 사람 어디 있어? 뻔뻔하게 나간다. 2번. 2번 없어요? 응? 없어요? 3번 나갈까요? 자, 그러면 이것을 숨기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끊임없이 나를 재촉하고 노력하고 동기부여해서 정말로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멋진 사람이 되어보겠다. 3번. 이 3번 손 들면 안 되는데 아쉽게도 두 명이 손 들었다. 이거 속지만 하고 여태까지 설명했는데. 4번. 내가 그럴 때에, 내가 넘어질 때에 불순종한 모습을 보이고 믿음이 부족할 때에 믿음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잃지 않고 절망하지 않으며 하나님 하실 것을 바라보고 실수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뉘우치고 깨닫기는 하지만 그러나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의지한다. 4번. 그래요. 이거죠. 이거. 네? 이게 4번이에요. 자, 자기에 대한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아셨죠? 기도 좀 못해. 절망할까요? 하지 말까요? 절망은 하지 말아야지. 그러나 뭐는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를 기도의 사람으로 좀 만들어 주십시오. 기대는 해야지. 기도는 해야지. 절망은 하지 말고. 근데 반대로 그렇게 해야 할 건 천국에 못 갑니다. 14만 4천의 숫자에 들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되겠습니까? 막 이렇게 하면 거기 넘어가지 말고. 거긴 넘어가지 말고. 거기는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 기도도 하나님 시켜야 진심으로 할 수 있지요. 하나님 기도의 불을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드는 기도, 기대는 해야 된다. 아멘이지. 자, 그럼 반대로 나는 했으니까 이제 남도 합시다. 아유, 말하지. 저 박은주 전사님은 말하지. 기도 하루에 8시간도 못하고 저런다 저 이렇게 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이게 지금 이렇게 하니까 다 판단이 되지. 어떤 사람이 교회 나오기 싫어합니다. 우리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집사라는 게 믿음도 없고 말이에요. 첫 번째 그렇게 해버려 안 해버립니까? 두 번째 어떤 집사가 말실수가 좀 있네. 말실수가 좀 있어. 어떻게 합니까? 집사라는 게 저 봐라 저 봐라. 우리가 사랑합니까? 그를 보면서 저 사람도 하나님 만지실 거다. 만들어 가실 거다.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아니면 교회가 이래가 안 된다. 교회가 이래가 안 된다. 이럽니까? 결론을 냈습니다. 결론 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격이 없는, 실수하지 않을 사람이 아니라 실수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른 겁니다. 그리고 그가 만들어 가십니다. 그의 실수마저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전화위복되게 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니, 그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의미예요. 믿음의 조상이니 그 밑에는 그 아들 믿음의 아들들이 맺힐 거 아닙니까? 조상이라는 게 참외를 심어갖고 저 참외가 났어요. 그 다음에 했더니 딸기가 나고 그 다음에 했더니 감자가 나고 그럽니까? 다 그 참외가 나오죠.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조상이라는 것은 첫 모델이라는 거예요. 첫 아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줄기 맺히는데 왜 우리에게 와서는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겁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열심히 하신 것 아닙니까? 그쵸? 그러니 오늘 우리 믿음을 누가 지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누가 순종하게 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의지를 어디에 둡니까? 내가 못하면 내가 떨어질 것 같고, 내가 못하면 내가 구원 못 받을 것 같고, 내가 기도 안 하면 복을 못 받을 것 같고, 나는 아직도 누구를 믿고 있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 보여주는 게 이건데 나는 아직도 다른 사람을 보면서 무엇을 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난 놓고 기억자 모른다고. 오늘 우리는 보는 것과 깨닫는 것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는 것과 아닌 것이 조화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오늘 깨달았다면 오늘 우리를 절망할 게 아니라 오늘 우리를 기뻐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심을 주시고 믿음을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구주이신 것을 알 수 있는 믿음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가라 라고 하시면서 복을 주실 때에 그 하나님이 신이신 것을 그 아브라함이 믿고 출발하게 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는, 이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믿고 철로 역정을 시작하게 하셨잖아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부족해도 마침내 천국에 들어갈 거고, 마침내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이르게 될 거고, 그것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만 이제 나를 괴롭히고, 그만 나를 붙잡고 있는 시간 내려놓고, 내가 어떻게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이런 조바심 내려놓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믿음 안에 거하는 것만 온전히 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고 거기서 떠나지 마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를 만져서 새롭게 하셔서 하실 겁니다. 혹여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실수할 때도 있을 거예요. 사업을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업을 하면은 잘 될 줄 알고 시작했는데 딱 망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었던 거지. 그래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나 혼자가 아니고,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는 존재가 아니고, 나는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대하며 바라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니 학력이 낮다고, 돈이 없다고,
아직 내가 능력이 부족하다고, 기도가 부족하다고, 은사가 없다고 제발 자기를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안에 우리가 거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